자, 오늘도 기도원에 대한 말씀 계속해서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이제 기도원이 전쟁 가운데 승리했죠. 300명의 사람들 이제 그들이 이제 용사가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싸웠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셨는데 이 300명의 무기가 뭡니까? 뭘 들고 나갔죠? 세 가지. 횃불, 항아리, 나팔. 네,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1년 전에 한 걸 어떻게 기억해요? 네. 그래서 그걸 들고 나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뭐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여 하고 외쳤더니 횃불 들고 막 밤중에 이랬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적들이 막 일어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찌르고 친구가 아니 밤중에 갑자기 자다가 깨갖고 일어나갖고 적들이 쳐들어온 줄 알고 저리고 저 위에서 횃불 300개가 근데 300개 셀 수 있겠습니까? 횃불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야 적들이 야밤에 기습했구나. 뭐 군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습했구나. 서로 놀라서 서로 찔러 죽이고 그래서 13만 5천 명이 일순간에 전멸한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기도원의 군대는 싸워보지도 않고 이기게 된 거죠. 자, 그래요. 숫자만 많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300명쯤 되어야지만 은밀하게 세 대로 나누어서 침투할 수 있는 거고 처음에 3만 명, 10,000명씩 움직였으면 발각됐을 거예요. 이렇게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300명만 남기신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더니 이들이 승리하게 된 거고 반대로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당연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당시 전쟁은 정말 군사와 군사가 부딪혀서 싸우는 거잖아요. 총칼이 아니죠. 창과 칼을 들고 직접 전투 현장 가서 1대1로 싸워온 전쟁이잖아요. 숫자가 많은 게 당연히 이기겠지만 많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많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자, 오늘날 우리 한국에 이 땅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인구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전체 다 포함해서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땅이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를 보십시오. 국회의원 중에서도 믿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일산에 사역할 때 목사님이 교회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예배 초소를 만들어 헌납한 건 아니지만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도 세워드리고 정기적으로 가서 예배도 드렸어요. 왜? 경호처장이 저희 집 장로님이셨거든요. 경호 대장이라 그러나? 그래서 같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했었어요. 저도 한 번 가봤는데 국회의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변해야죠. 적은 무리가 많이 있어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3%의 염분으로 바닷물이 짭니다. 기독교가 성도들이 참된 성도 3%만 있어도 세상이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습니까? 변화되지 않고 어려움이 그치지 않습니까? 깨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성도들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이 또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적다고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적지만 오늘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지는 군사들 이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정신없는 거죠. 한밤중에 요란한 소리,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목숨만 살고자 막 도망치게 되는데 한 10,000명 정도 이제 도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이제 말씀을 읽었지만 이제 나루토 요단강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강을 건너서 침이 어디든지 도망가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24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이때 아마 에브라임 쪽, 요단강 쪽이 조금 더 위치했나 봐요. 그쪽으로 해서 요단 동편으로 아마 도망가는 것 같아요. 미디안 군대가 저쪽에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에브라임 그들이 가는 길목을 막아달라 에브라임 지파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그 길을 막고 넘어오는 미디안 족속들을 다 쳐서 죽이게 되죠. 자, 24절, 25절 좀 긴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둘이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강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결국 기드온의 사자가 보낸 그 전가를 듣고 에브라임 지파가 일어나서 나머지 패잔병들이잖아요. 나가서 그들을 다 물리쳤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두 방백, 어찌 보면 미디안의 왕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 이 오렙과 스앱이라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지명이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들이 죽여 그 전사한 자리가 어떻습니까? 오렙이라는 사람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 하는 거죠.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스앱은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뭐냐면 성경도 어찌 보면 의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들을 깨닫게 하려고 반복되어서 말씀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 대적들 미디안 그들의 두 방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잡혀서 그들이 죽였는데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스앱은 스앱이라는 포도주 틀에서 죽였습니다. 앞에 거 빼고 오렙은 바위에서 죽고 스앱은 포도주 틀에서 죽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우리 조금만 더 오래 전에 보았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드온을 처음 만나시고 뭐라고 부르셨죠? 큰 용사요 부르셨어요. 그랬을 때 기드온이 어디 있었죠? 포도주 틀에서 추수하고 있었어요. 몰래 숨어서. 미디안이 어떻게 들어왔다? 그때 거짓대처럼 막 들어와서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약탈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빼앗기니까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즙을 짜는 그 통에 숨어서 뭐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을 아마 추수했는지 몰라요. 숨어서 타작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죠. 큰 용사요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바위는 어떤 뜻이냐면 이 포도주 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큰 용사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자로 삼겠다 이야기했어요. 그때 기드온이 예 아멘 제가 순종합지요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 가서 음식을 잔뜩 장만해서 바위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말은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사자처럼 보이시니까 그 앞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물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불을 내려서 그 바위에 있던 제단에 있던 그 제물이 그 음식이 다 불살라지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하는 거죠.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위. 하나님이 처음 만났던 포도주 틀 두 가지를 상징하네요. 내가 그때 너희가 포도주 틀을 해서 만나줬고 바위에서 첫 번째 증거를 내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이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죠. 똑같은 자리는 아니에요. 물론 그 번제드렸던 그 바위도 아니고 기드온이 숨어서 타작했던 포도주 틀은 아니지만 상징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드온을 만나주셔서 큰 용사로 삼으시고 그에게 표징을 보여준 것처럼 적들을 똑같은 장소에서 바위에서 죽게 하고 포도주 틀에서 죽게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상징적인 것을 여기다 적용해서 좀 아마 넣지는 않았나. 뭐 실제로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처럼 기드온의 적들은 똑같이 만난 장소에서 그들을 죽였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튼 이 일로 인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은 끝이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자중질이 일어나서 다 죽고 적들의 두 그 방백들도
지도자들도 에브라임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이제 평화가 찾아오겠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8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8장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며 다른 우리 지금까지 보았던 사사들은 끝나요. 끝나고 그 사사가 사는 동안에 아목의 사사가 사는 동안에 뭐 40년이든 80년이든 그 땅에 평화가 임하였더라 하고 끝나는 게 맞는데 기드온에 대한 기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생기는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브라임의 교만과 기드온의 겸손이에요. 전쟁이 다 이겼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때 나서는 거죠. 1절 한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적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마지막 결론은 지들이 져요. 적들의 두 장군들을 두 대장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그제서 그 이후에 기드온에게 따지는 거죠. 지금 사사 이스라엘 지도자는 이제 기드온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따지는 겁니다. 야,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우리는 빼고 니들만 싸우고 이 끄트머리 이 패잔병들 처리하는 것만 왜 그러니까 잔일 나머지 일들은 왜 우리만 시켰어? 진작 부르면 우리가 더 잘 싸울 수 있었는데 뭐 이러면서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 하고 따지는 겁니다. 자기들도 껴줘서 고맙네. 우리가 마지막에 적들을 잡게 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승리하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기게 해서 고맙다. 이게 아니라 전쟁 끝말에만 우리를 불러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하고 사실 왜 우리는 끄트머리 남겨진 일들만 하게끔 만들었느냐? 우리를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기드온에게 지금 따지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닐 겁니다. 지금 온 나라가 물론 전체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온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부딪히는 건 아니에요. 북쪽에서 쳐들어오면 북쪽 지파만 싸우고 서쪽에서 블레셋 들어오면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싸우게 되는 것이고 뭐 동쪽이면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싸우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적들이 들어오는 그 지파 중심으로 전쟁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에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모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에브라임 지파가. 근데 에브라임 지파 바로 옆 지파가 누구냐면 므낫세 지파예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가 일어나서 전쟁을 하고 므낫세보다 조금 더 위에 있던 뭐 아셀 뭐 이런 지파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자기네는 전쟁의 소식을 전혀 몰랐다? 아닙니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큰 땅이 아주 넓은 땅이 아니라니까요. 미국처럼 광대한 나라가 아니라 중국처럼 그렇게 넓은 여러 민족들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강원도밖에 안 돼요. 강원도 전체 강원도보다도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속초에서 일어났다고 속초에서 전쟁이 터지는데 강릉에 있는 사람들이 모른다? 아니에요. 뭐 옛날에는 뭐 뉴스도 안 나오고 인터넷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알죠.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고 소식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도 모르진 않았어요. 근데 따지는 거죠. 왜 우리는 전쟁할 때 부르지도 않고 이제서야 부르고 패잔병들이나 처리하는 끄트머리 그냥 남겨진 것 뒷정리만 하라고 뒷처리하라고 우리 불렀냐? 우리 섭섭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따지는 겁니다. 자, 왜 따질까? 그럼 왜 따질까? 사실 므낫세, 에브라임 이들은 어떤 지파들입니까? 사실은 12지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죠. 요셉 가문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이 지파가 됐습니다. 므낫세가 장자이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둘째인 거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 법은 장자는 두 몫을 받습니다. 12형제 중에서 요셉이 장자는 아니지만 장자의 축복을 결국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두 몫을 받은 거예요. 요셉 가문은 요셉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그의 두 아들이 지파 안에 들어온 거죠. 다른 형제들처럼 한몫이지만 요셉은 두 몫을 받은 거예요. 두 지파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보통 오늘도 제가 이제 늦게 이제 말씀 카드 가시면 축복했는데 부부들은 또 이렇게 축복했어요. 대부분이 이제 오른손 쪽에 있으세요. 남편분들이 많이죠.
좀 형제라도 큰 형이 오른쪽에 많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축복기도 받으려고 오른손이 권능의 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 받을 때 요셉이 의도적으로 오른손에 아버지의 오른손에 축복 받으려고 므낫세 에브라임을 이렇게 앉힌 거죠. 이렇게 축복하라고. 근데 어떻게 했죠? 야곱이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반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자인 에브라임이 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한 거죠. 형제로 따지면 므낫세가 더 큰 형이고 큰 지파여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에브라임이 이 이후로 큰 지파가 됩니다. 실제적으로도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파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물론 전체 이스라엘을 보면 왕가가 나타난 유다 지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남북으로 나누어질 때 북쪽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의 부분을 보면 그냥 이스라엘을 가리켜 에브라임이여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에브라임은 전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도 아주 큰 지파는 아니지만 그래도 손기 방귀 낀다는 좀 이름값 좀 한다는 그런 지파예요. 므낫세에 비하면 야 우리 에브라임이 더 큰 지파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를 무시해? 전쟁할 때 우리도 부르지 않고 이 남은 일 뒤처리만 우리 보러 시켜?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은 이겼지만 기분이 나쁘다. 우리가 무시당한 것 같다 하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 정복한 이후에 땅 분배를 받을 때 그 분배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다 났다는 거. 12지파 가운데 당시만 해도 아직 왕이 있기 전이잖아요. 이 지파들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으뜸 아니냐 그런 거예요. 자부심이 있고 우리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이런 일을 시켜? 기분이 언짢았다 하는 겁니다. 기분이 언짢은 거죠. 교만한 거죠. 근데 사실은 전쟁이 일어났으면 참여해야죠. 먼 지역도 아니에요. 저쪽 유다 지파면 좀 이해가 가요. 더 밑에 있으면. 유다보다도 조금 더 아래에 있는 시므온 지파라면 이해가 가요. 시므온 지파가 와서 왜 우리는 안 불렀어? 우리 몰라서 못 갔잖아.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하고 싶었는데 이러면 할 말이 있는데 에브라임은 근처에 있는 지파예요. 전쟁의 소식이 있는데도 참여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부탁했을 때 뒤처리했다고 화내고 있는 겁니다.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그냥 교만함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를 무시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께 세우신 기드온을 향하여 지도자를 향하여 따지고 있는 상황이 8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많은 지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못 듣고 올 수도 있으니까 사신을 보냈어요. 지파별로 사신을 보냈을 때 사신의 소식을 듣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에브라임은 아마 거기도 사신이 갔을 거예요. 근데 안 온 거예요. 안 오다가 전쟁이 끝날 말미에 참전해놓고 이딴 식으로 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한 일 거의 없고 사실 나쁘게 표현하면 일 다 끝난 마당에 숟가락 하나 탁 올려놓고 나도 했느니 이래놓고 내 권리를 주장합니다. 내가 최고의 일을 하지 않았느냐? 적들 잡았으니까 이러면서 자기들의 권리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우받느냐?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것이 에브라임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를 깔보는 거예요. 기드온 므낫세 지파고 이 모든 일에 므낫세 지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불만인 거죠. 우리가 더 대접받아야 할 지파고 우리가 영향력 있는 지파인데 므낫세 니들이 뭔데 니네가 대장 노릇하냐? 그것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와서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쟁은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이기고 자기들이 싸운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이겼는데 에브라임 지파 때문에 지파 간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때 기드온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기드온이 참았어요. 한편으로 어이가 없게,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고생은 우리가 다 했고 지들은 마지막에 숟가락 하나 달랑 올려놓고 왜 우리 껴주지 않았다고, 우리는 이 하찮은 일 시켰다고 불만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고 소위 말해서 속에서 화딱지가 나고 불화가 쳐올라왔지만 기도는 참았다는 거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그러니까 뭐예요? 끝물보다는 첫째가 낫다는 거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의 끝물, 에브라임이 살짝 다 떨어지는 것도 시든 포도도 이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를 가리키는 겁니다. 기드온 자기와 므낫세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므낫세의 제일 좋은 것보다 니들 끝물이 훨씬 난데 니들 정말 높은 사람들이고 존귀한 사람들이지 않냐. 우리가 한 거 별거 아니잖아. 니들이 최고야.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결국 누구를 잡았다? 적장들 니들이 잡았잖아. 오렙과 스앱을 너희들이 차겼잖아. 우리가 한 건 별것도 없고 너희들이 정말 최고로 멋진 일 한 거야. 최고로 일한 거야. 저들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드보라 시대 때도 그런 일 있지 않아요? 드보라와 함께 싸운 바락, 뭐 영광을 뺏어간 잃어버린 바락, 뭐 이렇게 영광을 얻은 여인 야엘 기억나시죠? 야엘이 한 일이 뭐예요? 장막 말뚝으로 적장 시스라가 도망쳤을 때 얼굴에 말뚝 박아 죽였는데 야엘이 높임을 받고 바락의 이름은 사라졌고, 뭐 이런 이야기 기억나시죠?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 이야기하는 거죠. 적장을 죽인 게 최고로 잘한 일이다. 니들이 한 게 하찮은 것 아니야. 적장을 오렙과 수앱을 너희들이 잡았잖아. 너희들이 최고고, 아이, 내가 한 게 뭐 있어. 니들이 다 했지. 기드온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월등히 존귀한 사람들이고 뛰어난 집하고 너희들이 한 일이 최고다. 이 전쟁에서 너희 때문에 이겼어. 너희 때문에 이겼어. 이 기드온의 겸손한 모습이 완전히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공을 따지다 보면 기드온이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그리고 기드온을 사용하시고 므낫세 지파를 사용하신 건데, 그러나 에브라임이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자 기드온이 다 양보하고 참고 인내하고 겸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우쭐대고 돌아간 거죠. 알면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 상황을 알아요. 하지만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또 자기 틀 체면에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도 그래도 괜찮은 지파인데 하는 그런 체면을 세워줬다는 거죠. 명분을 얻은 겁니다. 기드온이 자기를 높여주니까 유세 떨고 돌아가고, 뭐 아무튼 다 그렇게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사 입다의 시대 이와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도 입다도 므낫세 지파고 또 에브라임 지파가 똑같은 일을 벌여요. 왜 니들이 뭔데 우리 제껴놓고 또 일하느냐. 그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막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입다는 그때 어떻게 했느냐. 쟤를 다 죽여. 그랬어요. 그 지파 전쟁이 일어나고 에브라임이 전멸될 뻔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나중에 뭐 말씀 나누겠지만 뭐 십볼렉 뭐 이야기 아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완전히 다 전멸될 뻔했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는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미디안이라는 큰 대적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으니 이것을 대적하면 에브라임 니들이 뭐 한 게 뭐 있어? 우리가 다 했지? 기드온이 따지고 들면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사사기 말미에 보면 지파 전쟁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와 전체 이스라엘 지파가 싸웁니다. 베냐민 지파가 몇백만 맺고 남은 거 다 죽었어요. 남자들 다 죽었어요. 완전히 한 지파가 전멸될 뻔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드온이 참았다는 겁니다. 지금 여세를 몰면 나머지 지파가 에브라임과 싸우면 당연히 에브라임이 질 거예요. 하지만 그것 하지 않으려고 지파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싸우지 않기 위해서 기드온이 참은 거죠. 자기가 양보한 겁니다. 이거 뭐 별거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 좀 참지. 저들 높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명분만 세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분보다 명예보다 화평을 기도원이 원했던 거죠. 바로 이게 겸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기도원처럼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교역자로 같이 여러 번 사역하다 보면 똑같은 부교역자 사이에서도 사실 뭐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역자들 사이에서 경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저도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일은 내가 다 했는데 막 저 사람이 높아지는 거 보면 저도 기분도 안 좋아요. 또 반대인 경우도 그렇고 서로 우리 안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소위 말하는 목사님께 칭찬 한 번 더 받으려고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경우들도 저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단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뭐 사람들이 나 안 알아주면 어때? 내가 사람 보고 했나? 하나님 보고 했지. 이런 마음으로 겸손해지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집에 가다가도 밤에 막 잠이 안 오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야 내가 일은 다 해놓고 욕은 내가 다 먹고 저도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쟤 때문에 제가 혼나고 막 그런 일들 막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거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참으십시오. 겸손한 모습이 정말 참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당장이라도 12영이나 더 되는 뭐 수억 명이에요. 그거는 수억 명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고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지만 주님도 참으셨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영광됨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기도원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내가 높임 받지 않으면 어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라가 평안하면 됐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또 다른 적파 간에 형제들 간에 동족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되지. 이러한 마음으로 이것을 먼저 참았다.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죠. 또 무엇보다도 기도원도 이 전쟁 사실은 자기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한 거죠.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에브라임을 통해서 또 다른 지파들을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지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 니들이 그랬어? 잘했다. 니들 높아 잘한 거야. 칭찬을 뿌리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들이 받아야 할 성도들의 자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으뜸이 되기보다는 낮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겸손하시고 섬겨주시고 때로는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마지막 날 칭찬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상급과 면류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송경식 예배 때 말씀 나누었나요? 은혜는요 공짜예요.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은혜는 다 은혜 받았잖아요. 어떤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잖아요. 내가 헌신했죠.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받은 구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입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거는 이만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이죠. 그러나 진짜 공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거 없지만 하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이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일하셨지.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원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도 실제 나가서 싸웠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기도원도 하나님을 시험했잖아. 하나님 이것 증거 보여주시면 하나님이신 줄 믿겠습니다.
양털 이것도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이심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 보시고 또 꿈까지 보이셨잖아요. 적지엔 들어갔을 때 지난주 말씀 뭐 굴러 떨어지는 보리떡 그거 뭐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봤어요. 전쟁도 300명이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니 에브라임이 따져도 괜찮아요. 에휴, 하나님 쟤들이 다 했어요. 쟤들 좀 칭찬해 주세요. 저는 뭐 한 게 있나요? 겸손하게 빠지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는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지들도 그래놓고 가서 조금 뒤가 불편했을 거예요. 그렇게 소리는 질러놓고 우리가 뭐 왜 우리를 이렇게 뭐 이랬느냐 뭐 저랬느냐 하지만 집에 가면서는 조금은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래도 고마웠을 거예요. 기드온이 우리 면 살려주고 우리를 높여준 것, 그래도 체면치레하고 돌아간 것, 그래도 기분은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감사했을 줄 몰라요. 여튼 우리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열심히 수고해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시잖아요. 그런 분들 분명히 있어요. 상관없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고 특별히 목사님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럴 때 목사님 어디 갔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구나. 내가 보고 있었다. 그때 서운했니? 야, 박 목사가 네 안 알아줬지? 삐졌니? 아니야, 나는 알고 있어. 그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도는 은혜 받았기에 정말 하나님께 헌신한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아간 거죠. 자, 오늘 바로 이 모습, 기도원의 이 겸손한 모습 닮아가서 올 한 해도 내 주어진 자리에서 겸손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쓰임 받는, 그래서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